오늘 목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아주 저녁이 배부른데 오늘 또 찬양 들으면서 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을 오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었고요,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권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강진교 올 때마다 이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 강단 설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정말 성도님들께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까, 늘 이렇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는데 빚진 자의 심경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의 뜨거운 그 비전, 선교의 비전과 섬김, 그리고 또 부산 노예가 하는 사역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얼마 전까지 부산 노예 소속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산 노예 소속이면 좋을 텐데 그런 소식도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 노예의 사역이 정말 선교사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가 되는 사역, 그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사역지마다 교회를 짓고 또 섬기지만은 특별히 정말 상처받고 아픈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이 귀한 사역, 정말 가려운데 등을 긁어주는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또 노예를 보면서 우리 광진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총회 세계선교부 부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전체 우리 교단 선교사들의 등을 긁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교회도 사역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빛이 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저를 보내셨나 생각을 해봤더니 벌써 인도 땅 간 지 20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을 보낸 인도 사역을 돌아보면서 잠깐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곳에 주님의 제자를 세워서 인도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를 그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 사역을 잘 20년 동안 감당해 왔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고를 하면서 메시지 속에서 또 함께 말씀을 녹여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림을 인도의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도의 제2 경제 수도라고 하는 뭄바이라고 하는 큰 서해안 쪽의 도시입니다. 영국이 점령했을 때 이 땅을 굉장히 빨리 점령해서 여기다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보면은 저렇게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큰 빈민가가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 제가 살아가면서 왜 인도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렇게 부와 가난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저기에는 뭐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저 빈민가에 살아가는데 저 건너편의 빌딩에는 먹고 남아서 버릴 정도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인도 땅에서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4억 4천의 힌두교 신을 믿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이 힌두교 신을 믿는 이 인도 사람들이 무엇을 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돈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인데, 권력과 명예는 어차피 기득권 세력만 가질 수 있습니다. 계급적으로는 가장 높은 브라민 계급만이 이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난으로도 벗어나고 내 신분이 상승되는 이런 것들을 늘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의 주인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거짓입니다. 이 속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멀쩡한 사람 등 처먹기도 하고, 제가 단골 가게 가면 늘 이렇게 실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다닌 단골 가게에서도 제가 당했어요. 단골을 등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격을 알고 다 하는데
그래서 불평을 하면은 너 안 와도 된다고, 너가 아니어도 올 사람 많다고. 우리 인도는 14억 4천 명이라고. 그래서 14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단골 많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한탕 해먹는 그런 것이 사람 속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상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 상인을 등쳐먹는 게 인도 상인이에요. 더 뛰어납니다. 이 돈의 만모니즘이 확 해서 모든 신을 믿을 때에도 집에 들어가 보면 코끼리 신, 머리는 코끼리, 몸은 사람인 가네샤가 있습니다. 이 가네샤 신은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상점이나 어떤 가게나 집에 가면은 다 가네샤 신들을 모시고 집에서, 가게에서 또는 뭐 기업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주인이 되면은 참 인도 사람들이 비겁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비겁해지는 걸 많이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은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일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자라서 욕망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소망과 비전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력을 누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좌절과 고통, 때로는 배신, 때로는 질병의 아픔, 때로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선교 현장을 쏙 지나오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특히 죽음의 터널 지나갈 때는 돈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행복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살아가는 저 빈민과 부자들의 모습을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부가 있어도, 천하고 높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마스크를 끼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가 이제 인도에 코로나 지나면서 차가 이제 오랫동안 쓰던 차를 폐차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타는 게 세 발 달린 아토리샤라고 하는 인도의 서민들의 대중교통,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차는 뒷자리 3명이 타는 세 발 달린 차를 제가 타고 다니는데요. 인도에 주로 처음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꼭 끼고, 해가 너무 강하니까 선글라스를 낍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끼는데,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는 거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막 먼지 바람에 똥 냄새, 뭐 오줌 냄새, 막 온갖 냄새가, 오물 냄새가 막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걸 방어하려고 또 맞는데 며칠이 지나면 여기 또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마스크도 내던져 버리고 이 먼지와 오물 냄새와 똥 냄새와 여기 뭐 다 적응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이 현실 속에 적응하는 나의 모습을 딱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인도 땅의 그 혼잡한 우상의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그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저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이 땅에 얽매여 살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이 무뎌지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타고 가는데 막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사역지를 가면서 저걸 타고 가면서. 그래서 앞에 어느 순간 저 앞에 가는 아토리샤가 하나 더 보이는 겁니다. 봤더니 거기에 저렇게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라. 재하나 깨어 있어.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곧 오면은 너에게 물을 거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잠들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내가 이 먼지 나는 환경, 똥냄새, 우상의 땅에서 내가 영적으로도 적응해 버렸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인도에는 힌두교와 불교와 또 이슬람과 조로아스트교와 그 다음에 시크교와 온갖 종류의 종교가 인도에 공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고 삶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하늘 소망보다도 이 땅의 행복과 안락을 추구하며 사는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또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도 인도 기독교인에도 그런 모습이 자리해서 인도 기독교인 속에서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 땅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8가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살 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우리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인도 사람들, 제가 저 글씨를 보고 어떤 때는 Jesus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인도에서 저거 붙이고 다니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걸 붙이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또 저런 가난한 아토 릭샤들의 저런 고백적인 문구를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인도에 제가 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사역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 정도만 하면은 내가 많이 했지, 내가 많이 하고 있지, 이런 안주감,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내가 잘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교만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저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저희 또 마음을 만지셨어요. 충격을 주셨습니다. 재하나,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너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고 있냐? 너는 지금 나의 일을 하나님 인도 땅에 하고 있는 거지 너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있냐?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역을 하든 100가지 사역을 하든지 작은 사역을 하든지 큰 사역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내 위치가 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가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것을 보면 회개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저거 다 모아봤자 딱 한 가지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님 제자 삼아라,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냥 그래서 안 읽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은 우리 라메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인도 20년을 사역하면서 17년 동안 저희 인도 라메시 목사님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외롭지 말라고, 사역을 재밌게 하라고 이렇게 라메시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신학을 공부했고요. 두 분 다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 학장이지만은 또 부학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라메시 목사님과 17년을 변함없이 함께 일하고 인도 사역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변함없이 이 오랜 시간을 인도 땅에서 인도 사역자와 변함없이 길게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투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심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고 사역이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도 결심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신감도 느낄 때가 있었고 마음이 상해서 정말 삐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둘이 무릎 꿇고 함께 많이 대화 나누고 함께 매일
아침 저희 큐티를 나누는 모습인데 큐티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시간 17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17년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 삐뚤어짐, 저의 하나님을 때로는 뒤통수 치기도 하고 하나님 배신하기도 했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라메시 목사님과 사모님은 보면 이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뭔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서로를 압니다. 제가 눈빛만 딱 보내면은 경건에만 딱 끝나면 알아서 그냥 다 자기 맞을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 내 주관적 관점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모두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고 바라볼 때 변함없이, 때로는 비그덕거릴 수 있고 때로는 다툴 수 있지만은 변함없이 우리는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진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올 때마다 따스함을 느끼고요, 사랑을 느끼고, 우리 목사님 사랑, 우리 또 장로님들 사랑,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영도의 이 언덕 위에 처음에 올 때는 왜 이렇게 높아? 이러고 갔는데 높은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가깝잖아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기쁨으로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기쁨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단과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서 단체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전 인도 선교사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인도가 막 선교사 추방당하고 막 쫓겨나가고 비자가 거부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에서 계속 선교를 이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희가 모여서 회의도 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또 인도를 거주할 수 없는 비자의 문제 때문에 인도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제가 비거주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도의 종교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자 문제로 과거에는 이제 제가 인도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딱 비자 타입이 3개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 여행자 비자, 학생 비자.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 비자로 상영 비자로 있다가 저와 같은 비자를 가진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여행자 비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여행자 비자를 바꾸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6개월밖에 인도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선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저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6개월은 인접 국가에 머물고 그리고 6개월은 인도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그래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인도를 제가 떠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라를 바꾸려고. 인도에 6개월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후원교회에다가도 주원교회에다 얘기해서 인도를 떠나겠다고 이번까지 4번을 말했다가 혼났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지한 선교사님을 우리는 인도 땅으로 보냈지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인도에 있더라도 인도에 있으십시오. 총회 보고했습니다. 총회 보고했더니 총무님이 선교사님 그냥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도 선교 단체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 속에서 제가 크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땅에 계속 있다 보면은 내 명예가, 내 자랑이, 내 사역이 자랑하고 싶어지고 커져가거든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명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너가 왜 인도를 포기하지 않느냐? 아직 너 추방당하지도 않았는데 왜 추방되기도 전에 인도 땅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을 깊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를 옮기라는 것으로 알고 추방될 때까지는 내가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여기는 인도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략회의를 가지고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도를 이제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선언문을,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생활하면서 대충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비전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딱 비전 선언문. 그리고 사명 선언문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부서에서 열심히 교사로서 섬기겠다, 또는 식당에서 섬기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쭉 한번 나열해서 해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선언문이 내가 공중에다 한 선언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비전 선언을 만들어 봤어요. 나는 인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할 것이다. 사명 선언문은 나는 인도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신학교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와 만남이 끝난 후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인도 선교단체 협의회라고, 인도에는 2,500개의 자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자생이든 해외에서 오든 인도인들로 구성된 2,500개의 단체의 단체장이 저 아이삭 사무총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벵갈로에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이분과 만나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과 인도 선교 단체가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하고 이번 9월 달에 9월 8일에 또 만나서 협력을 하고 계속 인도 선교 단체들, 교회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인도 교회와 선교 단체들과 협력하는 쉽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아시아 사무총장님하고 만나서,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이런 인도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인도 선교사 협의회에서 저를 인도 교회와 선교 단체와 우리 인도 전 한인 선교사들의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하는 그런 직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인도 우리 라메시,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라메시 목사님과 우리 이쪽에 마이크를 잡고 양복 입은 사람이 셰카 전도사님, 우리 학교 졸업생이에요. 정글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글과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인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인도 목사님들이 끌려나가서 주일날 모기배에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인도계는 부흥하고 있어요. 특히 핍박이 가장 강한 곳에 지금 이분들이 사역하는 곳이 차티스가르라고 인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주 중에 하나예요. 공산주의자들도 활동하고, 여기에는 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셰카 전도사님이 그 공산주의자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골마다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다니면서 3달 동안, 3, 4, 5월 동안 부흥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참 많은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셰카 전도사님 교회인데요. 처음엔 가정교회였다가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한번 동영상입니다. 한 16초 짧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동영상 한번 될까요? 네, 틀어주십시오. 소리는 들릴까요? 소리가 안 됩니다. 소리가 이렇게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인도교회도 여인들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인도교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지금도 인도교회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요.
옹기종기 모여서 저기 몇 평 되지 않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저곳에 40명, 50명, 많을 때 100명도 앉아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한여름 40도가 올라가는데 저기도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하죠. 예, 막 눈물, 콧물, 땀까지 흘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동영상. 네, 저기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저기 찬양이 애절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면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정말 절박한 그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인도 사역을 해나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교수들과 또 목회자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런 죽음과 핍박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우리가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전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과 이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신앙에 있을 때는 절대 교회 안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 일들이 오늘 인도 땅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 부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6개월 비자를 가지고 인도 땅 사역을 마치면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지나면서 비자도 어려워지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저희 벵갈로에서 인도 벵갈로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태국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3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비행기로 가장 가깝고, 거기에 내가 세트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또 베이스를 두고 인도를 왔다 갔다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갔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이미 태국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지만은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역일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다음번에 보시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누굴까요? 인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인도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저희가 사는 주변에 모여 있더라고요.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뭐 감리교도 있고요, 합동측도 있고, 예수전도단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통합측도 있고,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모이면은 밥 먹고 같이 기도회 하고 인도 얘기를 시작하면 밤 늦게까지 인도 얘기만 해요. 내가 저기 한 3분의 1은 이미 태국 선교사로 옮겨갔지만은 그래도 인도 땅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고 3분의 1은 지금도 인도를 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추방당하면 5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태국 선교사로 바뀐 사람도 있는데 5년 지나니까 인도를 들어가더라고. 이제 며칠이라도 들어갔다 나오고 내가 했던 사역들이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갔다 오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서 이렇게 인도에서 버림받은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 만나게 하셔서 교제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보시면은 다음 사진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모여서 영어 성경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도 땅에 가면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잃어버릴까봐 언어를, 태국어만 하는 선교사님도 계셔서 저 태국 선교사님, 특히 감리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태국으로 쫓겨나서 태국으로 오셨는데 인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인도 땅을 밟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면서 날마다 토요일마다 2시간만씩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고, 이쪽은 제 박미진 선교사, 이쪽은 저고요. 모여가지고 선교사들도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성경공부 교재 연구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관심, 우리 통합측 선교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선교사 훈련을 안 받았는데
이제 교단 파송을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도 제가 만난 것이 참 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인데 거기서 설교할 수 있는 또 설교로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미진 선교사와 제가 함께 설교하면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요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될까 또 고민할 때 보니까 이 방콕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유학도 오기도 하고 노동자로 오기도 하고 오래전에 이미 이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영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들을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민할 때 저쪽에 이제 박미진 선교사 제 막내딸이고요. 미국 사람 부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스, 하나는 메릴리. 아내는 메릴리인데요.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같이 밑에 사시는데 저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도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교회 가서도 남아시아, 인도나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또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무슬림과 힌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번에 보면은 저기는 한인 연합교회입니다. 굉장히 방콕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인데 저희 가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제를 하면서 저 담임 목사님이 성결교신데 원래는 통합측 출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방콕에 가서 저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성결교에서 신학을 하게 됐다고 하셔서 통합측 선교사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대접 잘 받고 저 교회에서도 저런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 오는 선교사 사람들이 있다 해서 돌아가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태국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면 그게 선결교든 침례교든 뭐 선교 단체든 그들을 함께 섬기고 일하고 또 인도 땅에 가서는 예장 통합측 선교사로서 또 열심히 인도 사역을 하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 사역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인도 사역을 한번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이렇게 선교복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8가지 마태복음 5장이나 8가지 복이 사실은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게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얻어맞아 죽는데 그게 무슨 복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3절에 이 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땅을 바라보면 이게 복이 결코 아닌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가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2번 나오는데 3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가난한 마음일 때 천국이 저희 것이고,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억압이나 개인적인 불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려다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겪는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상 숭배와 맞서 진리를 선포할 때 억압받는 사람들을 편에 설 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머무는 신앙일 때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역동적인 성령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또 어떤 죽음의 질병이나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도 이렇게 광진교회에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특히 광진교회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셔서
정말 메마른 땅에 소망이 일어가는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박미진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요즘에 저보다 저 잘 나가요. 옛날엔 제가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제 안에 박미진 선교사가 요즘에 인도를 갈 수 없을 때에는 저렇게 하이바이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성경 이야기 5분짜리로 만들어서 힌디어, 인도의 힌디어와 남인도의 타미로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를 보면은 힌디어로도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박미진 선교사는 이제 인도의 힌디어와 타미로로 번역에 올리고 있고 많은 인도의 또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저걸 보고 교회학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 여성 동역자들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줌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을 해서 태국에 있는 동안은 또 태국어를 공부하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되지 않더라고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오다가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의 사역이든 태국 안에서의 사역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이 고통받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토부력 쳐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정말 우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간절함이 저렇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저 똑같이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어 죽는 이런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로 유리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라도 때로는 예수 믿어서 고통당하고 오히려 박해당하고 조롱받는 일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